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제가 형제자매님들께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왜 예수교 신앙인은 진보주의자가 될 수 없는가, 진보주의라는 것과 예수교 신앙이라는 것이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공지를 했고, 이제 그 큰 주제 속에서 이제 작은 소주제별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제 신앙적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보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보수주의도 또 그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에드먼드 버크라는 영국의 사상가이자 정치가가 프랑스 대혁명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고찰,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고찰이라는 또 책을 쓰면서 보수주의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야, 저건 아니다. 저런 식으로 개혁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제 보수주의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단어가 주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면으로만 보면 프로그레시비즘, 진보주의라는 것이 단어면으로만 보면 과거에 갇히지 않고 과거에 잘못된 것,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진보의 개념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주의고, 그런 사람들을 진보주의자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과거에 갇히지 않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보수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럼 진보주의에 해당되는 것은 이념적인 면으로 보면 뭐냐면, 사실은 혁명주의가 이 이념적인 면에서는 진보주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상은 혁명주의가 진보주의라는 것이 추구하는, 그리고 담고 있는 이념과 사상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는 것에 현혹이 되거나 미혹이 되시면 이게 막 헷갈려 버립니다. 우리가 프로그레시비즘, 진보주의자 그러면 마치 과거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지만, 이념과 사상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의 것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새로운 이데아, 새로운 완벽한 세상, 완전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이 진보주의라는 이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혁명주의 혹은 인간중심주의라고 보는 것이 그 단어의 그 이념적으로는 더 정확하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혼선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수주의, 컨저버티즘, 보수주의자, 컨저버티브도 보면 수구하고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구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지켜나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의 개념은 그것은 아닙니다. 보수의 개념은 과거의 것 중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나쁜 것, 개선해야 될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라는 것이 보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어상으로 보면 사실은 진보라는 개념이 보수라는 개념, 보수의 이념, 보수의 사상에 맞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진보주의자는 혁명주의자로 이제 보시는 것이 맞죠. 그럼 이제 오늘은 소주제별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제가 이제 진보주의란 말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시니까. 적어도 이 시간엔 혁명주의와 보수주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수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불완전하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다. 이 보수주의를 만든 에드먼드 버크 자체가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피조된 인간,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서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의 이념에는 인간은 부족한 존재다. 인간은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인정함 가운데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단번에 이루려고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인간 자체가 올바른 발전 방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주의는 불완전한 존재, 부족한 존재, 결코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주의 쪽, 혁명주의 쪽에서는 전혀 그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다. 다만 그 인간의 완벽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여태껏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폄하되었고 인간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평가절하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때려부시고 그것을 용납할 수 없고 인간이 충분히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인간이 충분히 각성만 된다면 정말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의 안에 갖고 있는 신성, 이게 요즘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게 또 너무 길어지니까 왜 저희 예수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흐름 가운데 이 내면의 신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숨겨져 있어서 신성이 속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잘 개발하면 우리 인간도 인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인간이 변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지만 사실은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혁명주의, 곧 진보주의에서 그 시작점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대단히 사단적인 겁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혁명주의와 보수주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진보주의자들, 혁명주의자들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인간이 각성이 되면, 인간이 온전해지면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런 각성과 그런 것들이 막혀지고 방해되어져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무너진 사회, 디스토피아로 이 세상은 멸망해 버리게 된다. 그래서 막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막 넘나들면서 그 관건이 무엇이냐? 유토피아를 만드냐, 디스토피아를 만드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완전한 속성, 충분히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속성을 발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고 저 보수주의자들, 저 종교에 찌들은 인간들, 저 신앙이라는 이름에 종속된 인간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방해받게 되면 세상은 디스토피아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끊임없이 그것을 넘나들면서 사람들을 농락하는 것이 이 진보주의, 혁명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주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거죠. 요한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여기서 참 요한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 유일한 생명 되심을 증언하는 자가 세례 요한 곧 침례 요한 아닙니까? 근데 이 요한에 대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여기서 요한복음의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다. 이제껏까지는 어떤 선지자도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완성이 되고 은혜의 시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떤 사람도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선지자에서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었다고 예수님께서 단언해서 요한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설명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이 누구냐?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요한도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일 뿐이지 그가 빛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7절하고 로마서 3장 10절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수 없는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끝끝내 인간의 모든 죄의 짐,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셔서 실제로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냐? 인간의 모든 죄를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신 대속의 죽음, 구원의 죽음, 생명을 위한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구세주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만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냐 하면 죄인에게만 그것이 가능하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가 나한텐 필요 없어. 왜? 나는 의인이야. 내 안에 빛이 있어. 나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 내가 노력하고 수련하고 수도하면 나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자이기 때문에. 그럼 왜 죄인을 부르러 왔냐? 너희가 실상은 다 죄인인데
그렇지 않고 너희가 착각해서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죄사함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속죄를 받을 것이 없어지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죄사함 받을 게 있고 무슨 속죄함이 필요하냐. 그러면 너희의 죄의 찜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자요, 구원의 사역과 무관한 자요, 구원의 성취와 무관한 자요, 구원의 은혜와 무관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교 신앙인이 되려면 전제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데 내 안에 죄가 뿌리 깊이 뼛속 깊이 내 영혼 깊이 속속들이 박혀있는, 그래서 죄의 열매가 자꾸만 크던 작던 열매가 맺혀지는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라야,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자라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그에게 의미가 있어지고 그에게 역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어떠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진보주의자들은 요한의 아까 말한 그는 빛이 아니요 라고 하는데, 진보주의자는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뭐냐면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 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 온전함을 이루는 존재, 무결점의 상태로 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근본적으로 구세주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맥락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진보주의자야. 그러면 이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우리 레닌이, 공산혁명의 근간이 된 레닌이 말했던 유스풀 이디어트, 유용한 바보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단어에 속해서 진보주의? 그럼 과거에 갇히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거, 그게 옳은 거 아니야? 이 단어에 갇혀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래서 진보주의자이길 원하고 진보주의자로서의 길을 걷는 것이 마땅히 인간으로서 상식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진보주의라는 이념, 사상의 근저는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 예수교 신앙하고는 완전히 전혀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고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이 땅의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혁명주의자, 진보주의자의 시각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교 신앙하고는 전혀 융합이 될 수가 없고 매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스풀 이디어트, 유용한 바보들도 근본적인 그 이념과 사상의 핵심을 몰라서 그저 발전하면 좋은 거지 하라는 것에 그 프레임에 그 레토릭에 속아갖고 거기서 그냥 다 덩달아 깨춤을 추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면, 실제적인 핵심을 바라보면 진보주의, 혁명주의와 예수교 신앙과는 전혀 융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0절 다시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부분이 우리가 왜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한가, 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이 왜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건강하다, 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토록 사랑하는 피조물인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길밖에는 없었으니까 무죄한 자가 와서 죄인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당해야 죄의 삭신 사망의 그 대가를 치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무죄한 자,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을 정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우리 가운데 의가 있다, 우리 가운데 선함이 있다, 우리 가운데 굳이 의원이 필요 없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존재가 필요 없다, 우린 충분히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진보주의 혁명주의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 예수교 신앙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교 신앙인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진보주의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진보주의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예수교 신앙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진보주의자라는 진보주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예수교 신앙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어서 두 개가 양립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실제로 두 가지의 진보주의에 대해서나 예수교 신앙에 대해서나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면 결코 예수교 신앙인은 진보주의자가 될 수 없고,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혁명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예수교 신앙은 너희들에게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는, 너희들은 모두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다 멸망을 받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왜? 너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질 자는 무죄한 자여야만 하는데, 인간 가운데는 무죄한 자가 없어. 그것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이야. 그래서 그 너희들의 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어.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과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다 체험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시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교 신앙의 시작점이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진보주의라고는 단어에 속지 마시고 그 안에 숨어있는 혁명주의,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인간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시각이 뭐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신은 죽었고 신은 필요 없고 인간 스스로 너무나 온전히 완벽히 이 땅의 천국인 유토피아를 만들면서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라는 건 허상이고 허구고 우리를 올가매기 위하여 만든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한 무리들이 만들어놓은 허상에 불과해. 인간은 그렇지 않아. 인간 자체에 빛이 있어. 인간 자체에 진리가 있어. 인간이 각성하고 깨어나면 인간은 충분히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신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보주의의 시작이자 진보주의의 핵심 개념이니까 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주의는 뭐라 그랬죠? 보수주의가 기본적으로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시작이, 이 보수주의가 거기서 탄생이 되기 때문에 에드머근드 버크 자체도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그래서 이 보수주의가 갖는 보수주의의 핵심, 인간을 바라보는 본질은 무엇이냐? 인간은 대단히 부족한 존재고,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고, 인간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부족함, 불완전함, 인간이 결코 온전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혁명을 통해서 지금 있는 체제를 다 때려 부시면 완벽한 인간이 너무나 행복할 수 있는 지상천국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허구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냐 하면, 지금 있는 것에서 좋은 것은 보존하고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1년 전보다 더 나은 올해, 한 달 전보다 더 나은 지금, 지금보다 더 나은 한 달, 지금보다 더 나은 1년, 지금 세대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의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신앙이라는 것.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절대자 안에서 인간의 부족함을 알고 그 절대자가 선하다고 보는 방향으로, 선하다고 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것이 보수주의의 시작이자 보수주의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인간을 바라보는 본질. 그래서 그 맥락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본질이 진보주의자, 혁명주의자와 진보주의, 혁명주의와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그러면 우리 예수교 신앙에서 바라보는 바라보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보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진보주의와 예수교 신앙은 인간을 바라보는 본질 자체에서부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진보주의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본질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저 지혜를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저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다 라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처럼, 그리고 그 전략에 인간이 다 무너졌던 것처럼, 그 맥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의 시작, 진보주의의 핵심 내용은 어디서 나온 거냐? 사실은 사단의 계략, 하나님과 맞서는, 하나님과에게 대항하게, 인간을 대항하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요것으로 일단 인간의 본질에 대한, 왜 진보주의자는, 왜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교 신앙에는 진보주의자가 될 수 없느냐, 왜 진보주의자와는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일 수 없느냐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계속 소주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